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금요일을 포함한 그 첫 주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을 보시게 되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환영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거나 들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또는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겉옷과 나뭇가지가 소개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겉옷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정확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다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입성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와 같은 환영 인파들 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 주인공으로서 오히려 환영을 그리 달갑게 생각지 아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에 가까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 딱 3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3번인데요.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 길에 걸려서 도착을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마음이 동하여서 그만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두 번째 흘리신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연상하면서 기록한 히브리서 9장 5절을 보면, 5장 7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자 기도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 시에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눈물 가운데 처음 2번은 예수님의 인성이 우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측은히 여겨 우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도 무거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성으로서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신 것은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말하면 신으로서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도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을까? 이 눈물은요, 그냥 잠시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묻혀지는 정도의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통해하면서 흘리는 그런 통곡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보고 우셨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을 때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한 영적인 쇠락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왕조를 세우시고 그 다음 제2대 왕인 다윗 왕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초대 왕인 것처럼 신정 통치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 신정 정치의 초대 왕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죠.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행정적으로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대의 왕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불경건한 왕들로 인하여서 타락의 위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만 또다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계속해서 신정정치의 명맥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약 600여 년 동안에 더 이상 유대에는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길이 없어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타락은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극치에 달하는 영적인 타락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5절, 46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주일에 입성을 하셨고 그 다음 날인 첫째 날 월요일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던 장사 아치들을 다 내쫓은 겁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은 겁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쫓아낸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고난주간이라 여겨지는 그 첫날에 왜 성전 청결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대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실시하신 것이 성전 청결이겠습니까? 이 성전에서의 장사하는 모습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있으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인 타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시인의 심정으로 이렇게 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편 119편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시인이 고백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심정이 이 시인의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멀리 가 있고 온 거짓과 악독만 가득해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실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시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부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오히려 예수님 당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달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을 덮고 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성도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에 있음이 우리들의 신앙을 유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정말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면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내 목숨 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가슴 깊이에서부터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아무도 밖에서 압제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오히려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껍데기는 교회에 남아 있는데, 우리의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신앙의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정작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에 구피라고 하는 조그마한 물고기를 키우는데 이제 수조에다가 담아서 키우잖아요. 매일같이 물을 이렇게 보충도 해주고 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방울 같은 거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뭐 산소 공급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지가 않아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수조 안이 여러 가지 찌꺼기들로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다 물고기 건져내고 전체를 다 꺼내서 이렇게 닦아가지고 다시 누워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얼마간을 지내고 또 그렇게 반복을 하곤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수조를 청소를 할 때에 이렇게 매일 물을 갈아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보존을 하지만 때때로
전체를 갈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짓는 죄들에 대하여 떠오를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가끔씩 우리의 전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 끼들이 끼어있지 아니한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랫동안 가만 놔두어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내 영적인 상태에 침잠해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걸러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언제나 부활절 바로 직전 한 주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봄이에요.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 어제도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만 봄맞이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도 구석구석 꺼내가지고 다 정리하고 나름대로 깨끗이 단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집도 이 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과 함께 우리가 단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회개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런 고난주간을 당하면 우리의 영혼의 집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대청소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고난주간 그 첫날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타락한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점검하면서 다시금 주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 동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붙여놓은 이름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늘 다니시죠. 못 다니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다니실 겁니다. 아니면 집이 머신 분들은 집 가까이에 새벽 기도회를 다니시기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자기의 신앙의 수준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하시도록 그냥 놔두죠. 그러나 적어도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 특별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매년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관심 안 가지고 귀를 소홀히 여기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구나, 나오셔야 돼요. 저는 이럴 때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건찰되시는 분들 힘을 내십시오.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도 같이 권면해서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벗겨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운행으로 다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구역장들이 일일이 다 신경 써서 돈은 한이 있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모시고 와서 같이 은혜 자리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 영혼을 청결하게 하라, 영혼을 깨워라,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라, 부흥을 경험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묵은 때를 다 벗겨내시고 깨끗이 하시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곧 얼마 있지 않아 며칠 후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적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이와 같은 배척이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무지와 오해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무지하였는가, 알지 못하였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구원주이시고 예수께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언의 성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박사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알지 못한 그 무지가 과연 어찌된 일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39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계속 환영하고 환호를 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보다 못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하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장면 말고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는 거예요. 야, 저거 봐라, 저거 봐. 우리가 그렇게 막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많은 무리들이 저 따르는 거 봐라, 환호하는 소리 봐라. 우리가 계획하는 거 다 이제는 안 되겠어.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마음에 불편한 심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중에 환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예수님이 점점 주인공으로 부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뭔가 지금 큰일이 나겠다. 진짜 저 예수가 메시아로 둔갑하는 거 아닌가?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견디다 못해 예수께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피켓 들고 항의하는 거예요. 제발 저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저들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책임지고 입을 막아주시오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40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아마 옆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들이 고백한 그 환호의 내용은 정확하게 맞는 것이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 높은 곳에 호산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바벨론의 궁전에 쌓여있는 그 돌들이 바벨론이 행한 악행을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용됐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지고 오시면서 저들이 호산나 소리를 그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야. 어찌 막아서려고 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백성들의 환호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백성들이 한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백성들의 환호를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만 무지했던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잘못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환호했습니다.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했지만 그 소리는 그들의 정치적 왕으로서의 소리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던 억압된 삶에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의 지도자요 라고 하는 정치적 왕으로서의
환호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그들의 환호에 반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오해를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준하여 정해놓은 모습으로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환호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주일 동안 계속하여 이상한 일들만 하시면서 전혀 정치적으로 뭔가 전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그렇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엉뚱한 외침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무지와 오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로 몰아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들이 배척을 하였을까? 4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할 만도 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마치 하나님께서 숨겨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에 모든 구원의 비밀을 다 펼쳐 보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을 정확히 떠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정확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구세주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치부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꾸준히 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찬양합니다.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께 마치 미친 듯이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는 듯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환호할 때의 그 예수는 적어도 내가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존재로 다가오겠지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시간이 흘러도 채워지지 아니할 때 예수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정치적 왕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설령 우리들의 마음에는 맞지 아니하고 그것이 설령 지금 당장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존중감과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시고 웃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셨는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대략적으로 AD 33년에 35년이 상간이라고 볼 때에 그로부터 약 35년, 40년 그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로마에 계속해서 항전을 할 때 로마가 군대를 파견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봉쇄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둡니다.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점령할 때 그 성 높이만큼이나 상대의 흙벽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주민들이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자 그 안에선 드디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아수라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44절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별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이 일시에 진격해 들어가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성전과 함께 완전히 회파를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냥 상징적으로 완전히 파멸시켰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짜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스룹바벨 성전 조그마한 거를 부수고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이 그것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지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그렇게 완공된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그로부터 바로 7년 전에 완전히 완공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 헤롯이 금과 은을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닥에 퍼졌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부술 수는 없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관심이 있었을 터인데 로마 군인들이 진격을 하면서 부수게 될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었겠습니까? 샅샅이 금은 다 찾아서 헤쳐보았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는 것만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회파되어질 터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로 다가온 그 기회마저도 무산시키고 저들이 악행을 저지를 그 모습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면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 한 가지 남겨둔 사건 때문에 그 사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말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종말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 오신 그것만을 지금 예언의 성취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까지의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의 그 마지막 기회로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기회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의 전령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한 영혼을 다가선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마지막 기회에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바로 여기가 우리가 설 자리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되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게 할 수 있는 길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왕의 눈물입니다. 신으로서의 눈물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타락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내 자신부터 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위하여 애써야 할 것이고, 변함없는 믿음의 충성심을 가지고 일편단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한 영혼에 대한 궁일의 마음을 품고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잘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실 겁니다. 주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리기 위한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고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